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께 성도님은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눴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빛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살아가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빛과 어둠은 우리가 많이 실감하지 못하고 잊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보면 빛의 세계라고 해도 무관할 만큼 엄청난 빛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인공위성으로 밤에 한반도를 찍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그 자료로도 쓰셨던 것 같은데 보면은 북한은 어둠에 덮여 있어가지고 깜깜하죠. 평양만 조그맣게 불빛이 있고, 근데 한국은 온통 불빛으로 막 이렇게 분사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얼핏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마치 북한은 없는 것 같고 한반도만 바다 위에 딱 떠 있는 섬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빛이 그렇게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 대전을 자주 요즘은 다녀오는 일들이 많아서 대전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대를 피하려고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출발하고 또 올 때도 최대한 이제 밀리지 않는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출발해서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는데 저희가 내비를 찍었는데 이 내비가 저희가 잘 몰랐던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그냥 일반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뚫린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불이 없는 거, 가로등이. 그러니까 비는 쏟아지죠. 한밤중에 비는 쏟아지죠. 가로등은 없죠. 이러니까 이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만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어딜까 계속해서 그 국도로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로 빠져나가자 계속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빛이 환하게 이렇게 길을 안내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차분한 마음이 들면서 그 국도로 올 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막 나와.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빛이 우리 어둠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에 속한 세상이나 그리고 영에 속한 세상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데 다른 세 개의 공간 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나 아니면 기적과 표적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했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1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1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거 아닌데
19장 30절로 31절 다른 말씀이었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찾았나 보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이었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물론 내가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내용 외에도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나는 그런 것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내가 관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서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어떻게 풀어서 놓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고 그리고 존재하는 어떤 원리나 아니면 법칙을 뜻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약간 신적인 해석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러면은 이 헬라 문학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그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 로고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로고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 로고스가 바로 빛이었는데 이 빛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고 이 빛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대요.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은 뒤편으로 갈수록 빛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사역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선포하신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7가지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어둠의 땅이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이 필요한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 있을 동안에만 자신의 모든 인간들이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뒤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막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초막절의 핵심 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과 빛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모든 물과 그리고 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오면은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 부으면서 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8일에 걸쳐서 그 초막절이 쭉 계속되는데 밤마다 그 성전 앞에 이제 불을 밝혀가지고 등불을 크게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인간 세상에 필요한 그 빛이 모든 인류가 죽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둠 자체에 있었던 인류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 뒷변으로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마 대부분은 옛날에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 있으신가요? 시골에서? 그러면은 그 빛이 없는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길을 찾아다니는 그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덕적도는 이런 도시의 그런 문물들을 아주 뒤늦게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TV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막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고 오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밤에 어딘가 이렇게 심부름을 갔다 와야 되면 후레쉬가 없으면은 못 다녀요. 달이 안 뜬 밤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깜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길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것처럼 이 깜깜한 세상, 그리고 그 깜깜한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시죠? 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빛을 품은 빛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빛은요, 너무 단순하지만 또 강력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등불을 밝혀서 산 위에 있는 그 산이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등불은 스스로 밝힐 수 없어요. 그 안에 불을 붙여줘야지만 등불은 환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은 빛을 가려두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새 나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빛, 생명이 되시는 그 빛을 뻗어 나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생명력 있게 이 어두운 세상을 점점 밝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비추시며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인도하십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서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과거는,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어둠 그 자체였어요. 어둠은 사망과 그 다음에 죽음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을 덮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바라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전에 7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세 개의 절, 3절에 걸쳐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끈앞풀들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말하자면 제사장들의 그 똘마니들이죠. 네. 근데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너희들도 그자에게 미혹되었느냐 이러면서 그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두둔하는 말인가요? 두둔하는 말이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앞에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가 끝에 어떻게 결국 어떤 뒷모습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지 다 아시죠? 그가 가진 것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아무래도 이 니고데모하고 아주 좀 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미 그 모습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새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내려고 무덤으로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향 섞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은 일반 그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벌을 수 있는 연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얼만큼의 그 침향 섞은 향유를 갖고 왔냐면 100리트라를 가져왔대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는
1리트라래요. 그러면 몇 배인지 아시겠죠? 3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만큼 부자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겠죠.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열려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구나,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온 장면이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우리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늠했던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같이 가늠을 했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만 붙잡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쓰죠. 뭐라고 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 둘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용서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우리 안에 지금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빛, 어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어둠, 이렇게 가면 빛인데,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 내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와 그리고 위선을 비추시며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그 방법을 모를 때 또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비추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나요? 바로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올 우리가 복음전도 예수 부흥이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